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저희가 한 번도 걸어가지 못했던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마치 광야 걷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광야를 걷는지 아니면은 산을 오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산을 올라갈 때는 목적지가 보여요. 그래서 일로 가야 돼. 맞아, 이만큼만 더 가면 될 것 같아. 좀만 힘내. 얼만큼 왔는지, 얼만큼 더 가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게 산을 오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광야는 다릅니다. 얼마나 왔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얼만큼 더 가야지만 이게 끝나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적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게 광야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산을 오른다기보다는 광야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그러겠지요. 언덕에 올라가서 내가 광야 지형을 살필 거야. 여기 언덕이 있고 여기 두 번째 언덕이 있고 저기 멀리 언덕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될 거야 라고 아마 우리 가운데 똑똑한 IQ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능력과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도 그리겠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매년은 아니라 할지라도 2, 3년에 한 번씩 오는 그 거대한 모래폭풍 한 번 부딪히면 그 지도 다 소용없습니다. 지형이 바뀌어요. 매년은 아니지만 7, 8년 만에 한 번씩 오는, 9년, 10년마다 한 번씩 오는, 아니면 일평생에 딱 한 번 오는 그 거대한 홍수가 가끔씩 사막에 내려요. 그 홍수 한 번 오면 그 똑똑한 사람이 만들었던 지도 다 필요 없어요. 지형이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런 상황 같아요. 누가 이럴 때에 코로나가 올 거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붙잡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이에요. 다른 지식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기술을 배우지 말라는 것인가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정말 변하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도 한결같은 것,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정말 광야를 걷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십시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 주의 백성들을 주의 품으로 부르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주의 말씀으로 앞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그렇게 믿어요.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신 하나님,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연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확신하죠. 야야야, 지구상에 코로나가 생겼어? 내가 몰랐어. 하나님이 설마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다 아세요. 통치하세요.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그의 품으로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십시다. 우왕좌왕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잡고 인도하시겠죠. 한 발짝 한 발짝. 코로나 때만 우리가 내일을 몰랐습니까? 코로나 없을 때도 우리는 내일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나가고 싶은 것이에요. 제가 기도하고서 우리 오늘 준비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주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갈 데가 없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긴급한 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도움만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길 원하셨던 바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 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꾸셨던,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바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두신 이 귀한 진리들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이게 성경인가? 이거 성경에 잘못 들어온 것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 한 권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보면은 이거는 참 성경다워 라는 게 있지요. 성경다운 성경, 로마서, 요한복음, 에베소서, 그런 것들은 누가 봐도 성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성경은 이게 왜 성경일까? 이게 어떻게 성경에 들어왔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기는 성경이죠. 그거는 전도서예요. 전도서 읽으면 힘 쭉 빠져요. 뭐지? 이거 뭐지? 이거 기분이 그냥 좀 우울해요. 이건 뭐냐 이거? 그런데 코로나 때 왜 또 전도서예요? 가뜩이나 힘 빠지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전도서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한 가지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전도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우리가 다 알죠. 한글의 구약 성경은 4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오경 5권이죠. 그 다음에는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12권, 그리고 지혜문학,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고 불려지는 지혜문학 5권, 그리고 마지막은 선지서 17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모두 4파트로 나눠져요. 모세오경, 역사서, 지혜서, 선지서.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은 약간 달라요. 그 히브리 성경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거 혹시 써도 되죠, 목사님? 제가 판서할 테니까 잠깐만 보세요. 히브리어 성경은 3파트로 나눠집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3파트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파트를 토라라고 불러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토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랍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토라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크게 보면은 이 토라를 2파트로 크게 나눠서 봅니다. 첫째, 광의의 의미, 즉 넓게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랍비들은 이 토라를 구약 전체로 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건 너무 심하지, 구약 전체를 토라로 보면 어떻게, 대개 그렇게 따르진 않아요. 사실 그거보다 더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이고, 일반적으로 넓게 본다고 말했을 때에 이 토라를 구약 전체로 보지만 많이 따르진 않습니다. 두 번째, 협의의 의미, 좁게 보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것은 이 토라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좀 더 보수적인 사람들, 좀 더 좁게 보는 사람들은 그 모세오경 중에서도 법과 교훈만을 토라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계명은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제가 좀 강의하면 굉장히 재밌긴 한데 제가 오늘은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보세요. 토라는 크게 2부분이에요.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좁은 의미로 본다면 토라는 모세오경만, 더 좁게 본다면 모세오경 가운데서도 법 그리고 교훈까지만, 계명은 넣지 않고 그 교훈까지만을 토라라고 보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토라는 모세오경을 봅니다. 이 토라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원칙과 원리와 기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관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돈은 어떻게 벌고, 나라는 어떻게 다스리는 그런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원리와 원칙은 모두 613가지입니다. 별로 많지 않죠? 아니, 많지 않죠. 우리 중에도 법 공부하는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헌법, 상법, 회계법 얼마나 많습니까? 613가지는 외울 수 있죠. 근데 613가지 중에 레위기에 언급된 법이 247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율법이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신명기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율법이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레위기는 247개의 율법, 기준, 원리와 원칙이 언급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레위기에 언급된 247개의 율법 가운데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겠죠. 제사장은 이래야 돼, 제사장은 이렇게 살아야 돼 기준을 주셨어요. 몇 개일까요? 247개, 즉 613가지 중에 제사장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기준을 주셨어요. 그게 25가지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 적지요. 그러면 제사는요?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돼 라는 원리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몇 개인지 아시겠어요? 63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왕은 이래야 돼,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원리와 원칙과 기준을 주셨어요. 몇 개인지 아시겠어요? 신명기 17장에 의하면 10개 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디 있는가? 나는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 기준은 어디 있는가? 궁금하시면은 모세오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 모세오경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원리, 원칙, 기준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르침, 다시 말하면 교육하는 것이 선지서예요.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틀렸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가 가지는, 선지서가 가지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거는 집중하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토라, 선지서, 그 다음이 중요한 성문서라는 것이에요. 이 성문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원리와 기준과 원칙을 인간의 삶에 적용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는가가 여기 나와 있어요. 만일 그대로 따랐을 때의 이야기들, 결과들, 그러나 그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준과 원칙을 주셨다 할지라도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문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혜문학, 욥기, 시편, 잠언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욥기, 시편, 잠언, 이게 성문서의 처음인데 히브리어 성경을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세요. 어떤 히브리어 성경은 세 권 중에 욥기가 먼저 언급되고 어떤 것은 시편이 먼저 언급돼요. 우리 한글 성경은 순서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 쓰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바뀌어요. 어떤 성경은 욥기 먼저, 어떤 성경은 시편 먼저. 이유가 뭘까요? 눈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성경의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라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제 친구가 있어, 야 모르겠다, 이거 뭐냐. 그래서 저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요, 편집자 마음입니다. 그 출판사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걸 실제로 질문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욥기와 시편의 순서가 바뀝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의미 두지 마세요. 그 다음엔 뭐냐면요, 토라 말씀 그대로 살았을 때에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에 실제 예가 나와요. 사람의 예가. 그게 바로 다니엘, 에스라, 니헤미야. 이 세 명의 이야기가 선지서에 언급되는 게 아니라 성문서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가 뭐냐면은 5개의 두루마리, 그러니까 작은 이야기들이라는 5축, 축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두루마리를 의미하거든요. 그 5개 두루마리가 여기에 포진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5개의 절기 때 한 권씩 꺼내서 읽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6월절 되면은 5축 중에 첫 번째 성경인 아가서를 꺼내서 읽게 됩니다.
자, 지금은 6월절입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다. 어떤 성경 읽는다고요? 아가서를 펴서 읽어요. 지금은 추수할 때예요. 그러면 룻기, 예루살렘 멸망 기념일.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는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맙시다 라는 의미로 꺼내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 불임절 때는 에스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초막절을 지켰거든요. 텐트를 치고 지켰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던 그 초막절에 있는 것이 그 유명한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문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기준과 원리와 원칙이 사람의 삶에 적용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가 성문서에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 그대로 살았을 땐 이렇게 되지만 그러지 않을 땐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를 해석하는 열쇠는 이 성문서 안에 있나요? 토라에 있나요? 토라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토라,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이라도 말해도 되거든요. 그 모세오경은 여러분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모세오경에 언급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기준들, 원리들이에요. 도대체 기준이 뭘까? 여러분, 돈만 되면 다 아무 일이나 해도 되나요?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한다고요. 돈이 아무리 많이 벌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은 하면 안 돼 라고 성경에서 원리를 제시해요. 기준을 제시해요. 그걸 알아야죠. 아니야 헌금만 많이 하면 됐지, 돈 많이 되면 됐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됐지. 아니,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관계를 어떻게 되는지,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교육은 어떻게 되는지, 가정과 정부와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 토라에서 율법과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용됐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가 바로 전도서에 나타나 있는 것이겠죠.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그 관계들, 그 민감한 관계들이 전도서에 기가 막히게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이해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 가지셨으면 성경 한번 펴시겠어요? 전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여겨보세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헛되다 라는 말이 한 절에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전도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자세히 한번 개수해 본다면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 한글 성경이 약간 달라요. 허무하다로도 번역이 되니까 헛되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무려 38번이나 반복돼요, 이 짧은 책에. 그러므로 전도서를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읽고 나면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참 맞아, 헛돼. 이거 내가 왜 읽었을까, 이거 성경. 이거 내가 괜히 읽었어. 기분이 다운돼요. 헛되다 생각해요. 이거 인생 뭐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요, 정말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많은 사람 만나봤거든요. 정말 신은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에 깔려 있는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아이가, 이 나라가, 이 자매가, 이 형제가 어떻게 그런 처참한 일을 당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가장 겉의 질문이 뭐냐면은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밑에 안에 그 깊은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어요. 굳이 눈을 씻고 찾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인생이 뭐 이런가 라는 질문을 가지게끔 할 만한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그 전도서 안에
내가 봤더니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는 예를 실제로 둡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로몬이 말하는 구체적인 예들, 왜 인생은 허무하다고 말하나, 그것을 제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 가셨으면 한번 같이 펴시죠. 첫 번째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솔로몬은 왜 인생이 허무하다, 헛되다, 허망하다 라고 말할까? 전도서 9장. 이거 보면 정말 헛된 것 같이 느껴지죠. 전도서 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을 봤는데 허무하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일어나는 일이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황금 같은 월요일 날 저녁에 여기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나 지금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교통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럼 나요. 사실 그런 것들은 예배 안 드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암, 우울증, 질병, 그런 질병들이나 그런 환난들이나 그런 어려움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그에게만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나 그냥 자기 정욕대로 막 음란하게 이기적으로 욕심부리면서 사는 사람이나 일어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 거 볼 때 무슨 생각 드냐면은 참 인생 허망해. 우리가 왜 깨끗하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돼?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러지 않아도 다 똑같은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들 하나예요. 저희 부모님에게 그 80이 넘은 양반들이 그 무릎도 안 좋아서 걷지를 못했어요. 걷지를, 허리도 안 좋아서 꾸부정하게. 근데 아들 하나 있는 건 목사 됐다고 여러분 지금도 그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가세요. 하나님, 제발 아들 하나 있는 거 큰 목사가 아니라 제발 바른 목사 좀 되게 해주세요. 바른 목사, 유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제발 좀 바른 목사 되게 해주세요. 바른 목사, 제발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바른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게 그분들의 유일한 기도예요. 제가 하루는 한 유명한 출판사 세 군데에서 출판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기뻐서 저희 어머니 갔지요. 엄마, 이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에서 저에게 책을 내자고 제안했어요. 우와,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출판사에서 나를.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웅아, 너 앉아봐라. 예. 너 좋니? 그럼요 어머니, 그 출판사에서 저를 알아봤잖아요. 지웅아, 내가 딱 하나만 질문해보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너를 통해서 이 세대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니? 아니, 없어요. 그러면 쓰지 마라. 너 그거 쓰는 거 아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창피했던지,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안 써요. 그때 얼마나 창피했던지. 저희 부모님의 관심은 뭐냐면요, 하나님 제발 바른 목사, 유명한 거 따라가지 않고 돈 따라가지 않고 자리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제발 바른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게 수십 년간의 기도예요. 전에도 새벽 예배 드리고 오시다가 저희 아버지가 운전하고 되게 집에 돌아오시는데 음주운전한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 저희 부모님 차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무슨 죄 짓다 온 줄 아세요? 아니요. 새벽 예배 드리다 오셨어요. 새벽 예배. 그것도 아들 하나 있는 거, 하나님 제발 바른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제발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바른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 새벽에도 그 말씀, 그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교통사고 당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만일에 부모님이 매일 새벽 예배 다니시다가 한번 죄졌으면 이해라도 되죠. 아니요. 눈 오든 비 오든 새벽 예배를 멈추신 적이 없는 양반들이에요.
근데 왜 그런 교통사고를 당해야 돼요?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 보면 제사를 드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나 선을 행하는 사람이나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나 아주 악하게 이기적으로 욕심부리고 음란하게 사는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이 많은 것이 똑같은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참 인생 허무하다. 이게 무슨 인생이 이래? 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다 알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인생 참 헛되다. 두 번째, 솔로몬은 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깊어져요. 그 내용은 전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장 먼저 잠깐 보실까요? 6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제 6장에 언급된 솔로몬이 언급하는 예를 볼 때 이것은 단지 허무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져요. 이 예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게 뭔지 한번 보세요. 6장 1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6장 1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근데 왜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세요.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부와 존귀와 명예를 그 사람에게 쏟아부으세요. 감당할 수 없는 부, 재정, 돈. 그런데 정작 누리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받기는 받았지만, 축복을 받기는 받았지만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과수원을 했어요? 수많은 사과를 심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풍년일 수 없어요. 그냥 사과가 줄줄줄 열려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못 먹어요. 그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가요. 그런 거 볼 때 허무하게 느껴요. 여러분 3절도 보세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대명사 같은 것은 뭐냐면은 자녀와 장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 장수, 오래 사는 복을 주셨다. 그것은 구약에서 언급하는 축복이 아주 대표적인 것인데, 그러므로 3절을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진짜 한 사람이 100명 낳았나?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많은 자녀를 주었다는 뜻이고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러니까 축복을 받았어요.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길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축복을 주세요. 많은 자녀를 주세요. 근데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그 자녀가 부모 보는 앞에서 싸워요. 처음에 자녀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지만, 나는 그 자녀를 축복으로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축복으로 받은 자녀들이 내 부모 보는 앞에서 싸워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여러분, 그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주어졌지만 그 축복을 누리지는 못해요. 그걸 볼 때 너무 허무해요. 제가 올 초에 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울산에 계셨던 분이네. 참,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 한 번만 상담해 주세요.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셨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 상담 안 합니다, 기도 안 해드립니다. 근데 그분이 몇 번을 연락하셨어요. 어르신인데, 남자분. 그래서 제가 만났죠. 누군지 몰라서 이렇게 귀엽기거리는데 저를 먼저 알아보시고 이렇게 자리를 안내해 주셨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분이 큰 한숨을 내쉬더니, 어른인데 한 50 중반 되신 것 같아요. 근데 펑펑 울기 시작해요. 펑펑 울기. 한참 울고 나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인생 허무합니다. 참 인생 너무 잔인합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다음에 그분이 이제 본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딸이 한 명 있어요, 딸이. 근데 그 딸이 중학교 때에, 아주 어렸을 때에 소원이 뭐냐면은 미국 가서 공부하는 거였었어요. 해외에 나가서.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영어도 공부하고, 아빠, 나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어. 나 해외 가서 공부하고 싶어. 근데 이분의 벌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자녀를 해외 유학 보낼 정도의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직업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너무 조르니까, 아니 하나밖에 없는 딸이 너무너무 원하니까 이 아버지가, 그래 아빠가 너 그거 하나 못 해주겠어? 너 가. 그래서 미국에 유학 보냈어요. 그리고 이분은 직업을 3개 더 얻고요. 밤에는 대리운전하고, 뭐 택배하고, 또 본인 일하고, 그거를 쭉 설명하는데, 와, 이걸 어떻게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나? 한두 시간? 그러면서 그 일을 다 해요. 그래서 이제 부인도 보냈죠.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내 아이가 고등학교 진학하고, 대학교 진학하고, 대학원 진학했어요. 그래도 어느 날 그 딸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아버지는 그 택배하면서도, 그 대리운전 하면서도 그 돈 조금씩 몇만 원, 몇십만 원 모아서 그 보내는 재미로 버텼는데, 갑자기 딸이 오더니 말했어요.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이건 무슨 소리야? 아빠가 널 왜 안 사랑해? 아니야, 아빠는 날 안 사랑해.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아빠는 없었어. 그거 당연히 없지. 아빠는 한국에 있었잖니. 너는 미국에 있었고 내가 어떻게 가? 아니야. 아빠는 돈만 벌었어. 내가 정말로 원했을 때 아빠는 없었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게. 그 아이가 아버지와 절교를 했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아내가 바람났어요. 다른 남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왔더니 펑펑 울면서, 목사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나 한 번도 죄진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아세요? 내가 택배하고, 내가 대리운전하고, 내 직장 다니고, 내가 밤낮 없이 휴일 없이 내가 그렇게 돈 벌어서 미국에 돈 보냈습니다. 어떻게 내 딸이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었던 아내가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 처참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되는가? 하나님이 주어진, 여러분, 그 딸이 그 아버님에게 처음 태어났을 때는요, 세상 더 없는 축복이었죠. 근데 그 자녀가 어느 순간에 아픔이 돼요. 그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계실 거예요. 그 자녀가 부모 보는 앞에서 재산 때문에 싸웁니다. 차라리 생각해요. 차라리 돈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싸우진 않았을 텐데, 그 돈, 유산 때문에 여러분 부모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볼 때에 우리는 생각해요. 인생 참 허무하다. 하나만 더 보죠. 솔로몬이 또 말해요. 이런 일을 보면 인생이 참 허무하다고 느껴집니다. 다시 9장이죠. 한번 9장 보세요. 어떤 일인가? 9장 11절입니다. 이건 참 기가 막혀요. 이런 일들은 실제로도 일어나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제일 잘한 사람, 고등학교 때 전교 1등하고 전국 1등의 한 애가 서울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아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형제가 있는데, 애가 있는데 기가 막히게 공부 잘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모든 사람이 다 말했어요. 얘는 서울대다, 얘는 서울대 의대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웬걸요, 수능 보는데 여러분 부모들이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이 수능 날만 넘기면 드디어 내 아들이 서울의대다. 주변 사람들도 아무 의심 없이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갑자기 수능 보는 날 아침 한 10시 반, 11시 됐을까? 집에 초인종이 눌려졌어요. 잠깐만,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나가봤더니 그 아들이 와 있었어요. 너 뭔 일이야? 너 시험봐야지 왜 왔어? 엄마, 나 배가 너무 아파서 못 참아서 쓰러졌어. 시험을 못 봤어요. 1교시 보고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해 말했죠.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어. 에이 괜찮아. 뭐 한 번 정도가 어때? 그래 가끔씩 배 그렇게 스트레스가 있으면 배가 아플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다음에 또 보면 되지. 그 다음 수능 때도 시험보다 쓰러졌어요. 항상 중간에 모의고사 보면 전국 몇 등 하다가 수능 당일만 되면 쓰러져요. 3번 연속으로 해요. 그런 일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기가 막혀.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올림픽에서 1등 해야죠. 공부 가장 잘하는 사람이 서울대 가야죠. 근데 아니에요. 이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볼 때 허무하게 느껴져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임하는 것이 똑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지만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지는 못해요. 그 수많은 돈을 주셨지만 그 돈을 누리지는 못해요. 다른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엄한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의 비길 수 없는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지식을 받았지만 그것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볼 때는 허무해져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다. 1장이에요.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말 같기도 하고 심오한 말 같기도 하죠. 한번 보시겠어요? 전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1장 7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강물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바다로 흘러들어갔어요.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뉴스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 마침내 바다가 채워졌습니다 라고 말한 뉴스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그 많은 강들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렇게 바다로 다 쏟아져 들어갔는데 바다는 채워진 적이 없어요. 바다는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마치 우리 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지만 만족함이 없어요. 제가 본문 찾지 않고 그냥 본문의 걸 말할게요. 전도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귀는 들음을 위해 있지만 듣는 것으로 귀는 만족하지 않아요. 눈은 보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본다고 눈이 만족하지 않아요. 음식은 배고픔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음식을 먹는다고 그 배고픔이 완전히 해결되진 않아요. 한 3-4시간 해결되겠죠. 어떤 사람은 1시간. 아무리 뷔페 가서 뭐 배 터지게 먹어도 6시간 지나면 배고파요. 참 기가 막혀요. 눈은 보는 것을 위해 존재하지만 보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배고픔은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수많은 강들이 바다로 쏟아져 들어가지만 바다는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허무함이 인간 존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존재 안에 있기 때문에. 존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허무함과 공허함이 인간 밖에 있지 않고 인간 내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허무함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만일에 그 허무함이 저기 있다면 여기만 안 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기만 피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그 허무함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그 허무함과 공허함이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그 허무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원인과 이유를 정확히 말해요. 왜 인간 안에
이런 허무함이 들어왔을까요? 이런 공허함이 들어왔을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허무함의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죠. 예레미야 2장입니다. 한번 다 같이 펴시겠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가능하면 밑줄을 그어 두시고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걸 기억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다.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요. 그 첫째,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뭐냐면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란 뜻입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물을 파도 끝이 없이 흘러나오는 그 물, 그걸 여기서 생수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 히브리어 원래 뜻은 뭐냐면은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 그 중에 첫 번째가 뭔 줄 알아?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어라는 것이에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어. 그리고 두 번째가 더 기가 막히죠. 두 번째는 뭐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은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 공허함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 허전함 내가 채울 수 있어, 내가 채울 수 있어. 그래서 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해. 땅을 파요. 그래서 물이 나오지 않아요? 아니요. 근데 그 벽에 흙에 습기가 고여요. 겉봐 되잖아. 그래서 더 팝니다. 아니요. 그 물은, 그 습기는 절대로 고이지 않아요. 왜요? 터진 웅덩이니까. 아니, 할 수 있어. 그게 인간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 나를 버렸어. 생수에 근원된 내 백성이 나를 버렸어. 그리고 내 백성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그 손으로 땅을 파는 거야.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할 그 터진 웅덩이를 계속해서 찾고 헤매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절규하시는 것이에요. 죄가 인간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신의 창조자와 분리되게 됩니다. 자신의 창조자와 분리된 이후 인간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공허함과 허전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 이유를 예레미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웅덩이를 내가 만들 수 있어.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것이에요. 저는 2000년 초반에 영국에서 성경 공부를 마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기회를 한 3년 반 정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동안에 그 당시 아프리카의 이티오피아가 굉장히 못 살았었어요. 그때는 그 아디스아바바 수도죠. 그 이티오피아에 한 대표가 와서 저희에게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임자가 돼서 그곳에 성경연구학교를 개척하기 위해 갔었죠. 그래서 매년마다 갔었어요. 아디스아바바에 머물다가 또 지방에 머물다가, 하루는 지방에 머물다가 그런 집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밥을 먹는데 내가 지금 뭘 먹는지를 몰라요. 달빛이 비춰봐야지만 겨우 보일까. 그냥 믿음으로 먹어야 돼. 믿음으로. 뭘 먹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곳에서 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기저귀를 펴면서 일어났는데 뭐 창문도 없죠. 그냥 문이 창문인데 이렇게 봤더니 저기 앞에 웅덩이가 있었어요. 웅덩이가. 근데 딱 봐도 더러운 웅덩이에요. 진흙이 섞여 있고 그 하루살이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있는 그 더러운 그 웅덩이. 뭐 많잖아요. 비 오면 생기는 그 웅덩이들. 그게 있었어요. 아우, 저 웅덩이가 또 있구나. 못 봤었네 어저께는. 근데 갑자기 한 어린아이가 하얀색 통 이렇게 반쯤 자른 것을 어깨에 들쳐매고 한 6살 됐을까요? 7살 됐을까요?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쫄래쫄래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웅덩이에 그 플라스틱 통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양 키우나? 소 키우나? 염소 키우나? 짐승 들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저렇게 보고 있었어요. 밖에서 처음 보는 애예요. 근데 갑자기 걔가 물을 깃더니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처음 봤어요. 그에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 아세요? 그거 보면 다 뛰어나갑니다. 그걸 보더니 깜짝 안 돼! 그래서 가서 그 통을 버린 다음에 애한테 말했어요. 짧은 영어로, 너 절대 안 돼!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죽어! 이거 먹으면 안 돼! 저도 모르게 나가서 걔를 말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걔 표정이 아직도 선해요. 왜 이러지 이 사람? 나 이거 어저께도 먹고 그저께도 먹었는데 왜 이러지? 그 기억이 선명해요. 선명해.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제가 확신해요. 그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TV에서. 아니요, 실제로 보면은 다 뛰어나갑니다. 다 뛰어나가. 절대 안 돼! 야, 이물 먹으면 안 돼! 죽어! 하나님이 이렇게 절규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버렸어. 생수의 그런 데 나를 버렸어.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 네온산이 가득한 뒷골목을 돌아다니고 돈으로, 명예로, 성적인 걸로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 내 자녀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건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서 뒤로 가시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발라지지 이렇게? 이사야서 55장 앞으로 가세요. 예레미야서에서.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55장 1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신 것이에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이 공허함, 이 문제,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손으로 그 바닥을 그렇게 파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절규로 울부짖으신 것이에요.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의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어. 내가 생수의 근원이니까 끊임없는 생수가 나에게 있어. 그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네가 찾아 헤매던 소망이 나에게 있다. 그 풀리지 않는 정욕이 있잖아요. 정욕. 네가 찾아 헤맨 그 기쁨, 쾌락 아니야. 그건 더러운 거야. 진짜 기쁨이 나에게 있어. 나에게 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때 아마 이 질문 가질 수 있죠.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초청하시겠지. 그러나 나는 아닐 거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내가 지난주도 무슨 죄를 범했는데, 내가 지금도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래, 그거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겠지.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겠지. 그거는 과거에 열심히 하나님 섬겼던 사람이겠지.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그 큰 팔을 벌리시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테이블을 차려놓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음식을 다 차려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냐? 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학교만 가면 나 안전할 수 있어. 이 직업만 얻으면, 이 사람만 내가 만나면,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직업이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어요. 사람이 나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그 기쁨, 내게 필요한 그 안정감, 그 나의 절망을 한 번에 바꿔줄 수 있는 소망,
그 나의 어두움, 무질서, 혼돈을 한 번에 바꿔줄 수 있는 그 질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나갈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만 더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펴 계시죠? 58장 한번 잠깐 보십시다. 이사야서 58장 11절. 이사야서 58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명한 찬양의 가사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잘 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된대요. 그러므로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목마른 이유는 여러분 내가 지금 광야에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만족할 수 있어요.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물된 동산 같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나와 있는 축복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11절의 핵심은 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어입니다. 주어가 뭔가요? 여호와가예요.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나를 물된 동산 같이 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예요. 축복에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거예요. 주어이신 것이에요. 그분이 내 삶에 계시면 한 번에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 9절도 보시겠어요?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여러분 누가 오늘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걸 인정하며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 정욕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욕심이, 내 이기심이 그냥 공허함,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 공허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가 공허해져요. 그냥 음악만 있는 예배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오늘 여기 나온 사람들 중에는 자살을 생각하신 분이 안 계세요? 전 2주 전에 그 사람 상담했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그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기억하세요. 사셔야 돼요. 그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그 생명의 이유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으로 나의 삶이 채워질 때에 여러분 한순간에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저는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 그것은 마태복음 5장에 언급된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런 사람은 참 복이 돼, 이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8명의 사람들.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저는 그 번역을 지금 약간 좀 아쉽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난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푸토코스. 근데 제가 아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이 헬라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5장에는 가난하다라는 단어의 뜻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성경 이외의 많은 헬라어 작품, 시, 소설, 수필, 연설문, 동화, 성경 외에도 많은 글들이 발견됐거든요. 그 글에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성경 이외의 다른 작품에서는 2가지 뜻으로 번역됩니다.
첫째, 그러니까 가난하다로 번역된 그 푸토코스의 원래 뜻은 이거 같아요. 첫째, 2주, 3주 굶은 거지가 구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주, 3주 굶어 봤어요? 자존심 없습니다.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2주, 3주 굶으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길 바랍니다. 그런 배고픔을. 저는 제가 이 길 간다고 굶어봤죠. 목사 한다고 선교사 된다고 굶어봤죠. 내 자식을 굶겨본 아빠예요. 내가 이 길 간다고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굶겨본 남편입니다. 여러분 2, 3일 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금식해야지 라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굶어보면요 비참해져요. 내가 알아요. 우리 집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 청년들 가운데 굶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존심?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2, 3일이 아니라 2, 3주 굶은 거지가 그 먹을 것을 구걸하는 그 상태가 이 푸토코스예요. 두 번째, 자녀를 잃은 부모의 모습이 푸토코스입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가 그 잃은 자녀를 찾아 헤맬 때 쓰는 단어. 저는 부모님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런데 부모님은 저를 잃어본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몰랐어요. 내가 길을 잃어버렸었는지. 서울 쪽에는 그 어린이 동원이 옛날에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어린이 공원 뭐 그런 거. 부모님이랑 갔었죠. 저는 몰랐어요. 제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부모님과 떨어졌다는 것을 죄송해요. 저는 몰랐어요. 나는 너무 재밌었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셨더라고요. 내가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저희 어머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냐면요, 단아하세요. 아버지가 출근하셨다가 퇴근하실 때 되면은 항상 오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퇴근하시기 시간이 되면 30분 전에 옷을 갈아입으세요. 그리고 립스틱을 바르세요. 그리고 곱게 단장하세요. 그래서 단정한 몸으로 저희 아버님을 항상 맞으셨어요. 제게 있는 어머니 이미지. 머리가 단 한 번도 흥크러진 적이 없었고, 옷 매무새가 한 번도 뭐 풀어헤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정말 단 한 번도. 그 어머니. 근데 딱 한 번 봤습니다. 그 어린이 공원에서. 한 2-3시간 흘렀었나 봐요. 저희 어머니가 제 눈앞에 딱 나타났는데 저희 어머니 머리가 산발이었고 옷이 풀어헤쳐 있었고 속옷이 보였고 여러분 눈에는 눈물이 흘렀고 이미 화장이 다 번졌어요. 저는 그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셨던 분이 그런 모습을 잃어버릴 정도의 심정이 푸토코스예요. 내 아이 찾아야 돼. 내 아이 찾아야 돼. 내 아이 잃어버렸어. 이거 찾아야 돼. 그게 푸토코스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머뭇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우왕좌왕하지 않겠습니다.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만 나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이 있으세요?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루어질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그 간절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의 임재를 부르는 사람.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게 굉장히 많아요. 직장도 기도해야 되죠. 재정도 기도해야 되죠. 관계도 기도해야 되죠. 아픈 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제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잠깐만 내려놓고 싶어요. 잠깐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기도 제목보다도 먼저 다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냥 하나님만. 하나님,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가 주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오늘 나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찾으실 때에 오늘 우리 울산 대형교회에 머물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하지 않으시겠어요? 혹시 찬양 가능할까요? 같이 찬양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목사예요. 목사입니다. 목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고 예수님 외에 다른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쉬길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나 정말 쉬고 싶습니다. 그건 죽음이 아닙니다. 자살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붙잡으십시다.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으로 내 삶을 채우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주의 보좌 앞에 나가기 시작하십시다. 우리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